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원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오늘은 금강경 제24분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4분을 그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했었는데 24분을 읽고 또 해설을 잘 하려고 또 마음 먹다 보니까 마치 땅을 파면 금이 언젠간 노다지로 나오는 것처럼 24번에서 노다지에 말씀드릴 거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24번과 함께 관련시켰던 어떤 소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발견했던 소설이 뭐냐면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서유기는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 현장법사가 인도로 이제 법을 구하러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니까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라는 세 제자를 데리고 구법의 길을 떠납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서유기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저 공상과학 소설처럼 현실에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은 것을 그냥 궁리로 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재미있는 소설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무대가 너무 크고 광활하고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서 상당히 재미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수호지, 삼국지 등과 함께 3대 아주 큰 소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은 우리 스승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것은 공상 과학 소설과 같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건 굉장히 진리의 뜻이 담겨 있다. 즉 우리가 탐진치를 닦아서 밝아지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탐진치라는 놈이 항상 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면서 나를 밝음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탐심의 상징이 말하자면 저팔계다. 그다음에 진심의 상징은 사오종이다. 치심의 상징은 손오공이다. 근데 그네들은 복을 많이 지었어요. 저팔계는 탐심의 업보가 많지만은 복도 많이 지었습니다. 또 사오종은 진심도 많지만 또 복도 많이 지었어요. 손오공은 치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복을 많이 지어서 아주 거의 신의 경지에 있는 무소불위 이런 능력을 지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도 복진 게 있고 재앙을 끌어오는 그런 또 요소가 있듯이, 아마 삼장법사는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들이 이제 때로는 도와주지만 때로는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이제 그것을 잘 조복해서, 즉 탐심, 진심, 치심을 잘 조복해서 결국은 성불을 한다. 이제 이 얘기가 서유기의 주된 내용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공상과학 같은 소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 속에서 무한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무대가 그냥 인간, 또 대한민국, 중국 여기가 무대가 아닙니다. 물론 당나라 때 얘기니까 당나라가 무대가 됩니다만은 천상세계,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사천왕천, 도리천, 이런 것들이 다 무대가 돼요. 옥황상제도 등장하고. 그래서 공상과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24분과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좀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PPT까지 만들어서 관계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도 좋은데 이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질문하고 싶어도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24분에 이제 복습, 그리고
그리고 특히 서유기에서는 많은 교훈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서유기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무슨 진리가 있으며 무슨 교훈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도인이 지은 소설이라면 그냥 재미있게 쓸 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훈을 가르쳐주고 밝게 해주는 게 도인의 뜻이거든요. 제가 그런 뜻으로 서유기를 샀어요. 사서 읽었습니다. 다 읽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지만은 재미있게 읽고 특히 24번하고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24번 복습 혹은 이제 교훈인데 이제 보시 얘기가 나옵니다. 24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보리아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산왕 7보치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또 야기인이 2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하여 위타인설하면 어전복독은 100분의 불급이며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 다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보시가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즉 8분, 11분에서는 3,000대천 세계 7보로 보시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14분, 15분에서는 목숨은 목숨이지만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보시 한 번 하면 됐지 3,000대천 세계 7보도 나오고 목심보시도 나오고 이제 그만 끝날 때쯤 되는 줄 알았더니 24분에는 수미산왕 7보로 보시가 또 나와요. 그걸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 오가해라는 걸 봤더니요. 오가해는 도인들의 주석서입니다. 금강경. 이 금강이 하도 유명하고 대단해서 중국에서는 800여 명의 대가들이 금강의 주석을 한 모양이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5분의 도인이 금강경을 해설해 놓은 거죠. 주석을 닦는 것이 오가해입니다. 3분을 뽑아서 한 것을 삼가해라고 합니다. 근데 오가해 중에서 다른 건 모르는데 해능대사의 주석은 아주 저한테 마음에 들었지만은 야보 스님 것도 가끔 마음에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분들은 보시라 하더라도 3,000대천 세계 가득 찬 7보로 보시온 것에 대한 해석과 24분의 해석이 좀 틀려요. 24분이 어째서 틀릴까 제가 한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24분의 복습 및 교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요 얘기부터 꼭 해야 됩니다. 아직도 불교 믿는 상당수의 분들은 절에 뭐 때문에 다니는지 잘 모르시는 거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실천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뭐 또 지혜롭고 유능해지기도 하지만 내생이 있으면은 사람 몸 받고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서 부처님 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교를 신행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믿기 전에 꼭 믿어야 될 것은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또 인과응보라는 것은 아주 엄정하게 진행이 된다. 저는 이제 확실히 믿게끔 됐습니다. 우리 요새 상당수의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주인이 모르면서 싹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뭐 한 1억 원짜리가 수표가 하나 딱 떨어졌다. 요새는 함부로 죽기도 어렵죠. 근데 또는 수표는 잘 안 집어요. 근데 금덩어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발각이 안 납니다. 싹 집어서 늘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양심적으로 파출소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직은 이게 웬 횡재냐 이럽니다. 근데 횡재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거 훔쳐서 주인이 없어서 쓱 갖고 나와도 죄 안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것도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고 또 배은망덕해도 뭐 그죠 법에만 안 걸리면 다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당연히 불교를 믿을 때부터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도인을 만나서 수행하러 나니까 아주 인과응보가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거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나쁜 짓 하려도 안 할 거예요. 왜 해요? 인과응보가 그대로 오는. 좋은 일 하면 했지.
그래서 인과응보 엄전이 집행된다. 이것을 아주 교훈적으로 암시하고 제시하고 있는 게 24번의 그 부처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나쁜 짓 안 하죠. 그 뒤에 그러니까 착한 일 오면 착한 과보가 오고 나쁜 일 오면 반드시 나쁜 과보가 옵니다. 그런데 착한 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굉장히 많이 오는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악한 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덜 오는 수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악한 일을 갖다 어떤 그 용심, 마음 씀씀입니다. 그걸로 따라서 더 혹독한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베푸는 거죠. 베푸는 게 손해라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보시는 큰 몇 배의 소득이 돼서 되돌아온다. 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십만 배가 되어서 올 수도 있다. 특히 무주상의 보시일수록 아주 과보는 더욱 큽니다. 이제 무주상 보시는 업보업장을 소멸하거든요. 소멸하면 업보업장이 소멸한 그 자리로 부처님 광명이 들어와요. 광명이 들어오니까 그 굉장히 그 과보가 큽니다. 근데 지금 그 무주상 보시 이제 업보가 제일 먼저 쉽니다. 쉰다. 그다음에 녹는다. 이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보가 차츰차츰 소멸의 과정을 밟는데 무주상 보시는 없어진다 쪽에 가깝습니다. 없어질수록 부처님 광명이 우리한테 많이 임하기 때문에 무한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에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보시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퍼주는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낭비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도 안 됩니다. 보시에 대해서 반드시 써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돈 달라고 할 때 주지, 돈도 달라고 할 때 주면요 복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외래 짜증나게 하고 그의 사행심을 키워주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시 대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달라고 그러는 마음이 또 있어야 주게 되지. 달라고 주는데 그냥 주면 실례예요. 이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례입니다. 그리고요, 보시 물건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기가 불필요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대개 보시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네팔이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한 몇십 년 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순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를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되게 가난하니까 아주 잔뜩 선물로 싸갖고 갔어요. 뭘로 싸갖고 왔냐면 입던 옷, 뭐 이런 거, 입던 런닝, 뭐 양말, 이거 아주 되게 환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쌓아뒀다가 보시오는 거. 우리는 다 버릴 물건이지만은 우리 6.25 때 우리가 미국 컨택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주 그때 참 생각하면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찹찹 기부미, 윌류 찹찹 기부미. 그거 외우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럼 빵 하나 던져주고 그럼 쫙 가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 불필요한 거 보시는 겁니다. 근데 불필요한 보시가 있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복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주어야 탐심도 더 소멸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의 마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마지못해서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마지못해서 주는 것도 보시인데 그래도 복이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주느냐. 자식한테 주는 것은 복이 덜 됩니다. 그 업보에 끌려서 주는 거니까. 아무리 기쁘게 줘도 그건 복이 덜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국가에 주는 것은 그것은 업보라고 하기엔 좀 나쁩니다. 그건 복이 좀 더 되는데 가장 복이 많이 되는 것은 무주상 보시, 부처님 시봉하는 보시는
가장 복이 많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 것은 잘 판단하는데 되게 업보에 끌려서 하는 것은 동물들도 다 합니다. 그건 별로 복이 안 되고 자식 사랑은 복이 안 된다. 이게 도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효도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효도는 복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보시에 대한 그 예비 지식 또는 보시의 그 참 의의를 일단 이해하면서 24분이 주는 보시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 PPT를 갖고 자, 보시 복독이 있습니다. 근데 복독하고 공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복독은 물질을 베풀고 물질로 되돌려 받는 것을 복독이라고 하고, 공독이라고, 그러니까 그 베푼 것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베푼 원인이 다 사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공독은 그 조건 없이 주는 것은 그 공덕이 오래 가고 내 생도 가고 이렇게 된대요. 영원히 가는 복덕, 이것을 공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복덕과 공덕의 그 차이를 일단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강경 이제 보시복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8분, 11분에 삼천대천세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면 이 복덕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복덕이 실제로 많다고 그럽니다. 많아서 그 과보는 10배, 100배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놓은 그 원불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그룹의 그 회장을 지내셨고 지금 아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미원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본래 그 전생에 큰 부자였는데 여기 무료급식을 잘 해주시는 게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이제 무료급식 많이 베풀어서 먹여줬다고 그래요. 나중에 빚을 질 정도로 다 베풀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원불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이가 이제 그 며느리 쪽 되게 손주로 태어나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꿈에 시아버지가 와서 등에 업히길래 아이 끔찍해라. 시아버지 옛날 같으면 시아버지가 등에 업히는 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등에 업히는 꿈을 꿨고 그것을 태몽으로 해서 이제 애를 낳은 것이 이제 그 대상그룹의 이제 회장이 됐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그랬대. 그 할아버지가 원체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것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큰 돈을 벌 것이다. 맞았습니다. 지금 대상그룹은 큰 대기업에 아마 돌아갔지만 근데 그애는 가마솥을 헐고 집중 미혼을 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3가지를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혼을 자기 미풍에서 미혼을 꺾지 못하고 뭐 골프를 극복 못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의 복덕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보시의 복덕인지 그이는 전생을 모르니까 무슨 신자였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대개는 기독교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불교를 믿고 금강경을 해서 무주상 보시를 하셨다면은 금세 견성성불도 하고 그러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주영 선생 그 전생도 아시지만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도 보시 공덕으로 그렇게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비사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인가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리 태어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되게 대통령이 되거나 큰 부자가 되는 이들은 전생에 반드시 큰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삼천대천세계 칠보는 자기가 가장 아까운 겁니다. 아까운 걸 주는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여투어뒀다 보시한 것보다는 굉장히 큰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이 되거나 큰 부자가 되거나 큰 세력이 되고 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생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큰 부자가 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좋은 일을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한 번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복이, 근데 그 다음 생에는 모르겠어요. 다음 생은 모르지만 그 다음 생 아니더라도 여러 생 부자 노릇을 하고 여러 생 임금 노릇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어떤 스님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 참 임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러고서는 그 무상을 느끼시고 출가하셨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비록 그이는 자기가 죽을 날도 모르고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살았을 때 큰 그 조국으로 해서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질이 여러 생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 임금의 복을 또 좋은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부자가 되면은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부자들은 또 좋은 일을 많이 베푸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세세생생 큰 세력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4분에도 항하사 등신 명으로 보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15분에도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 중일분의 부의 항하사 등신은 표현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목숨이 하나인데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올까?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금생을 생각하지 말고 세세생생 태어날 때부터 목숨을 바치는 좋은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 그 복은 그냥 금은 칠보로 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일단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보시는 가족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으로 해서 내 목숨을 끊겠다. 이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으로 해서 많이 그렇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자식으로 해서 목숨을 끊는 복보다는 국가로 해서 목숨을 끊는 게 더 복이 많고요. 국가로 해서 목숨을 끊는 것보다는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차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더 훨씬 많다고 밝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이때 임금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 되고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는데 한 생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개 여러 생 그렇게 되는 수가 많고, 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뭐 전륜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각국 정상들이 쩔쩔쩔쩔매요. 완전히 쫄아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될만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선 대답을 아마 잘 하실 겁니다. 근데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마스크, 이제 미국 세계 최대 부자입니다. 이분은 4,400억 달러, 우리나라 650조.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또 뭐 역사적으로 아주 석유왕, 그런 부자들 있죠, 미국에. 시카고 대학 세운 사람 잊어버렸네. 록펠러 같은 부자,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쇼카 왕은 서열에 돌아가신 뒤에 인도 대륙을 완전히 평정한 정말 전륜성왕이었습니다. 최초의 전륜성왕. 그 다음에 강희, 청나라 때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중국의 거의 영토를 저기 위구르까지 이 청나라 때 아마 강희 대제 때 만들었다, 이럴 정도로 전륜성왕에 속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한 보시죠. 근데 목숨을 바치는 거고 견성성불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24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직 깨치기 전에 보살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일 하다가 당연히 사람이라면 나는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이라면은 건강경이 있고 진리를 깨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나와도 얼른 바치게 됩니다, 보살은.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난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냥 조금 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쉬고 싶을 때 그 본래 업장들이 드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가 끼어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소사에서 수도할 때
100일 끝나면 처음에는 집에 가서 한 사흘 쉬었습니다. 200일 갈 때도 또 사흘 가서 쉬었던 것 같아요. 300일부터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계속 했는데 중간에 하루라도 가면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집에 한번 딱 가면은 그 악한 기운을 딱 쏘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마 원칙인가 봅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도 방심을 하질 않았고, 조금 방심하면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버리라는 얘기처럼 우리는 그걸 철저히 지켰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뭐 법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죠. 토요일 날 그 앞에다 좋은 책장 걷어놓고 토요일마다 가서 공부해도 그렇게 착실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대요. 좀 서운하게 했지만 그때 수도 생활이라는 게 뭐 좋기도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요. 꽃놀이도 좀 가고 싶겠죠. 근데 나중에는 꽃놀이도 안 가고 싶던데요. 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게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오늘 핵심인 24분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수미산항 7보치라고 그랬어요. 보시를 하더라도 수미산항 7보인데 다이아몬드라고 칩시다. 금이라고 칩시다. 보통 금 한 돈 3.75g면 조그맣습니다. 근데 수미산항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얘기도 있지만 큰 거는요 국가의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기독교 신자가 아니래도 크리스마스 날 되면 서로 카드를 돌리고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선물의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정도 됐어도 결혼할 때쯤 되면은 3만 원짜리 예물 교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한 300 내지는 3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국가 간의 선물로 되면은 국가 간에 이렇게 되면 뭐 3억 달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물의 그 교환 액수도 점점 커집니다. 지금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원조를 하더라도 큰 돈으로 원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미산항 7보로 보시한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천상 세계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하는 거라면은 이 보시는 보시 대상도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고 보시의 물건도 수미산항 7보 치고요. 보시 마음도 통 큰 보시, 대승의 보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보시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큰 보시가 이제 돼서 여기 등장인물을 제가 여기 이제 천왕이나 천신이나 옥황상제나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뭐 천왕, 천신, 옥황상제는 우리 보기 힘든 인물들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서유기를 읽으면서 손오공 같은 이는 무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뒤에 뭐 손옥의 저팔계 사호정 이런 이들은 무대가 굉장히 넓고요. 그네들은 선물을 한다고 해도 소속에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수조 달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네들한테는 수미산항 7보치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들은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많은 선물은 선물로 알지도 않아요. 뭐냐? 여의주 같은 거. 여의주 같은 게 선물이에요. 여의주 같은 선물은 그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의봉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선물은 돈으로 환산 없이 큰 선물이 되니까 그런 정도로 수미산항 7보치를 보시온 아주 통 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게 신통력이나 능력이나 죽지도 않아요, 생전. 근데 뭐에 약하냐? 부처님 힘에 우리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럴 때도 부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복이 돼야 진짜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금강경 24분이 뭐예요? 수미산항 7보치로 보시온 복. 이 손오공 같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알기 쉽습니다. 손오공
겉은 복이 어떤 복인지 궁금하시면 서유기를 읽어라. 이렇게 말. 아니요. 저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있어요. 근데 손오공이 뭐 때문에 망하느냐 아시죠? 치심. 잘난 척하고 자기 위에 무소불위. 까불고 그러다가 서가열한테 아주 혼나는 게 나오죠. 거기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즉 금강경 24분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수미사능 여시등 칠보치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야긴이 2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에 등하면 그 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여의봉을 후들르고 해도요, 부처님 손바닥 앞에 손오공이거든요. 쪽도 이제 못 쓰는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 수천 년 동안 화가 무슨 산속에서 아주 갇히면서 가진 고생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철저히 인광보를 느끼죠. 그런 부처님 앞에서는 그 복이 100분의 불구밀이며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위에. 그래서 제가 24분에 가장 적합한 신뢰가 서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유기는 그거 말고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다음을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인류는요, 사람들은 어떨까? 착한 사람, 성선설을 주장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착하다. 성선설입니다. 본래 착한 것이 아주 본질이다. 근데 성악설, 사람은 아니다. 착하지 않다. 악한 것이 본질이다. 이래갖고서 전 다라이라마 책을 보면 다라이라마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이는 학자와 같은 기질이 많아요. 다라이라마는. 그런데 심리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악설을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참 어렸을 때 고지식하고 감수성도 강해서 또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무슨 소설을 보면은 눈물도 많이 나오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성선설이라는 그걸 갖다 믿었던 것 같아요. 꼭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자. 올바르게 살자. 올바르게 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언제 저한테 주입된 사상인지 모르지만 저는 성선설을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살려고 했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고 그래서 아주 정직의 상징인 도산 안창호 선생을 지극히 공경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는 돈보다도 신의를 살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나를 속이더라도 나는 속이지 말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선설이 좋은지 성악설이 좋은지 어떤 게 모릅니다만 출가하고 나서 우리 스승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성악설 쪽으로 자꾸 기울이더라고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거 잘 안 믿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봐라. 사람은 물에 빠지면 보따리라도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보따리라도 내놓고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에 본래 착한 데가 없어. 왜냐하면 몸뚱이 착이 있는 한은 탐진치는 반드시 있는 거고 탐진치가 반드시 있는 한은 스스로 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그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이거 타치 한 번 해도 사람 하나가 죽어가는데 아무 민사 형사적 책임을 자기 하나 안 진다. 이렇게 되면 요 탁 하나 치면서 게임이나 똑같죠. 사람 하나 딱 죽어가. 그럼 야 신난다 재밌다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테스트 해봤더니 딱 죽으면서 민사 형사 하나도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야 신난다 하면서 그 게임을 계속 즐길 거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전 그 말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제가 말년에 와서 이게 법인을 몇 개씩 세우면서 계속 속고 또 속으니까 물에 빠져준 사람 건져주더니 보따리까지 나오랜다는 말을 차츰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악설이냐?
근데 성악설 같지는 않고요. 이게 성악설 쪽으로 좀 자꾸 돌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 속아도 좋다. 내 미워하지 말고 진실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속으면 어떠냐? 자꾸 믿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끝도 없이 사기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 내가 전생에 잘못했던 업장이 남아 있었을 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전생에 난 남 사기치고 이런 업장도 있었겠지만 좋은 일 하려는 그런 좋은 선행의 습관도 있었죠. 그래서 선행의 습관을 갖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뭐 감동할 정도로 또 이렇게 우리 법당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바뀝니다. 어렸을 땐 성선설, 그 다음에 성악설, 이제 다시 성선설로, 성선설이 아니라 자기 허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개 지금 대체로 보면은 마음속에는 몸뚱이 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딱 보면은 사진을 딱 볼 때 뭐부터 봐요? 자기 어디가 꼈나? 요거부터 보죠. 요게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몸뚱이 착이라는 겁니다. 이 몸뚱이 착이 있는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뜻이고 성악설로 가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악설이 맞아요. 그럼 성선설은 누가 맞느냐? 물론 그렇지만은 나는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다. 나는 꿈에라도 남의 물건을 거저 훔치지 않는다. 꿈에라도 남을 도와준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먹게 되면요, 주의도 그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걸 보셨는지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하지 마라. 그때 제 업보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좋은 일 하면서 뒤통수 굉장히 맞았고 한때 성악설 주장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다시 롤백 이제 제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착한 일을 햇빛 정책이라는 거 해서 소용이 없다. 이런 논리가 국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치학의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는 전쟁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농경 시대가 나오고 산업혁명 시대가 나오고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나옵니다. 근데 요때는 인구 밀도도 희박하고 사람들도 죽어서 주로 사람이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아서 식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구 밀도가 많아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명이 짧았고 이때는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때는 활창 칼로 하지만 이때는 요새식으로 탱크, 대포, 미사일, 요새는 드론, 초음속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의 확실한 것은 수명이 무한대로 길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산다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 같은 이런 질병 같은 거 못 고칠 병도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 저거고요. 그 도둑질도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경찰관 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도둑 같은 거, 쓰리 이런 거 점점 줄어들고 이러게 되기 때문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무병장수, 기근 소멸하면서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옛날보다는 아주 1인 국가의 GDP도 커지고 1인당 GDP도 높아지고 그리고 도덕적 수준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말세, 휴거 이러지만은 그래도 살기가 많이 나아지고 지금 길에서 뭘 잃어버려도 이제는 잘 집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길에서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빨리 가져오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랭킹 5위에도 못 꼈어요. 근데 한국도 웬만하면 다 밤거리가 안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전쟁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활창 칼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탱크가 되지만은 이제 인공지능 혁명 시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게놈 혁명 시대라고 그러면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전쟁 양상도 달라집니다. 전쟁은 옛날에는 이런 걸 갖고 하지만 이제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투명 인간이 나옵니다. 또 순간 이동이 나옵니다. 이게 신의 영역이 점점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통술과 흡사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쟁이 동원되면서 대개 아주 고단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은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우주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대도 지구 속에서 아웅다웅하지 말자. 굉장히 발전하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화성이나 금성으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쟁, 요거는 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신과의 전쟁, AI과의 전쟁, AI와의 전쟁을 싱귤레리티라고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지능 이상의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이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라는 것은 현실 상황에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요,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되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경 24번에 나온 것처럼 부처님 잘 신앙하는 사람이 지혜가 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서유기 같은 게 뭐냐? 바로 자, 그래서 그겁니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 서유기는 뭐냐? 공상소설이 아닌 진리의 소설이다. 그래서 수도인 현장법사가 자기 마음속에 탐심, 진심, 치심을 조복받아 견속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런 공상과학소설과는 틀립니다. 특히 탐심은 저팔계요, 진심은 사오정이요, 치심은 손오공입니다. 저팔계는 아주 복도 많이 지었지만은 탐심을 못 닦았어요. 그리고 진심은 사오정은 복을 많이 지었지만 항아사등 목짐으로 복을 지었지만 진심으로 이런 지업이 남았고요. 손오공은 수미산왕 칠보치 24분을 실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치심을 덜 닦았다. 이제 이네들을 잘 조복받아 견성 성불하는 과정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서유기와 함께 건강경 24분에 담겨진 서유기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